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도 1차, 2차 동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또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남은 3차, 4차, 5차 수양에도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말씀 듣는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또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우리의 교회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우리 이번 하계 수양회도 1차, 2차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차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1894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586명, 2차 수양회는 8,155명이 등록을 하셨고 침례 받은 인원은 626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차 수양회는 금, 토, 일 그까지 이렇게 월요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따로 휴가를 내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로이 구원을 받고 또 침례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먼저 구원 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그래서 우리 하계 수양회 때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구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불편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셔서 새로 참석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정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그걸 크다고 놀랍다고 말을 해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아주 무관심하고 또 별로 가치 없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하찮게 생각한다. 마치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듯이 나중에 슬피 울며 그 장자의 명분을 도로 얻고자 하되 영원히 버림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꼭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허락하신 이같이 큰 구원을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다. 또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나서 또 전도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본으로 삼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또 본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도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들은 시원한 곳에 휴가 가는 계절에 휴가를 반납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정도 수고와 희생은 과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희생한 사람들의 희생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라는 그 우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은 사람,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바쳐서 함께 수고하는 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계획, 그 무엇이겠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계획.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봅니다. 느낍니다. 피부로.
아주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그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제부터 중고등학생들 수양회가 이제 우리 수양관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회 학교 교사들 또 함께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남은 3차, 4차, 5차 학생 수양회까지 6차례 이제 우리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간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친히 봅니다. 또 전 세계 곳곳에 또 지금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제 학예 수양회가 지금 계속되고 세계 곳곳에서도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정말 그 지금도 마지막 복음을 전할 일은 너무 많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거듭난 사람 적고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정말 탄식스럽습니다. 그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고한다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우리 학예 수양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우리 수양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믿는데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가장 귀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그런데 거저 주는 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싼 대가 비싼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은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받을 자식들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불쌍히 주십시오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일일이 말할 수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난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인데 불쌍히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줬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순전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모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바닷물을 말이에요. 붓은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요. 바닷물을 탁 찌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쿵저러쿵 다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한다. 좀 과장된 말 같은데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하고 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니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러나 그걸 말씀으로 할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희생을 하고 속죄제물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또 죽겠어요? 또 죽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큰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로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육신은 죽고,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이 또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그 사망으로 들어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잠시라도 잊을 수 있습니까? 잠시라도 잊을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왕이 어떤 천한 사람에게 엄청 큰 선물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거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단다. 예.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요,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 다 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과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꿔요? 바꾸기는. 예? 이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크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요, 이번에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났고, 나를 향해서는 죽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쇠를 불 속에 넣으면 쇠가 빨갛게 되죠.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와 불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빨갛게 달구느냐? 이걸 이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고물들, 고철들 모아가지고 멋있는 그릇도 만들고 엄청난 무기도 만들고 또 멋있는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도무지 쓸모없는 이 고철을 녹여가지고 지옥 갈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감탄사잖아요.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전 것은 다 처음 것과 함께 지나갔다.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인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천사가 됐다든지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즉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성품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거룩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심으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주 나의 새로운 생애에 날 인도하시고, 그렇죠. 점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생활을 이 땅에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그 식사하셨는데 거기에 메뉴가 있어요. 밥도 있고, 혹은 된장도 있고, 김도 있고, 뭐 두부도 있고, 찌개도 있고, 뭐 콩나물도 있고, 뭐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았다는 이 구원 안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 받았다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첫 번 에베소 1장 7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돈을 주고 빼내는 거예요. 구속이요. 그때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속전으로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가하실 거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위해서 대신 속하는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는 그 값을 지불했다.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했다. 속전으로 주셨으니 내어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구속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아세요? 구속이 아니라 구속. 구속,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받았으니. 이사야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져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혔던 죄가 다 없어졌다. 털끝망도 낭립 없이 다 없어졌다. 도말하였으니, 도말하는 다 지옥 없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믿기 전에 영혼이 사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영혼이 죄를 사해놨어요. 그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셔요. 구속의 역사는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전 진노와 심판이 다 끝나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피와 말씀입니다. 피와 주님의 피와 그 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제삼 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느니라. 값없이라는 말은 아무 공로 없이, 일하고 무엇을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공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일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제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건 좀 뜻이 다르죠.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준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제사함 받은 결과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 옳다함 받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는 죄 안 짓고 죄인 됐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의인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어요. 확실하죠? 의인이 됐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로마서 4장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일하는 자는 일을 해서 받는 삭슬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일을 해서 받는 게 뭐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해서 삭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뭘 의로 여기냐? 믿음을 의로 여겨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만일 아담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면 그 선악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먹으면 죽는다는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했어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마귀는 원래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귀가 사람, 지가 앉을 자리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시기 나겠어요. 이걸 이간시켜가지고 타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겠어요? 마귀처럼 되기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네? 아들이 아버지처럼 되는 걸 아버지가 원합니다. 시기합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만큼 아버지 이상은 안 되지만 아버지처럼 되기 원해요. 네?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지만 선생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겸손하면은 그를 높이, 하나님처럼. 근데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줄 알아.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먹어봐. 안 죽어. 너 먹으면 막 눈이 밝아지고 막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그걸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고 먹었어요.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 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건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넙적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예요. 예.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어요. 예.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 받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천국 못 가느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믿어야 의롭다함 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죄는 사해놨지만 의롭다함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것이 죄요, 믿는 것이 의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담은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됐고 불순종했고 죄인이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이 돼요. 일한 것이 있고 의롭다함 받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행복이 최고죠.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에서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꼭꼭 바치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생이나 간음이나 돌질하지 않고 이렇게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을 감사해요. 그 사람은 의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예,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그치고 나타난 강아지예요. 욥기 35장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냐.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종을 바쳐도 잡실 수 없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투성인데 좀 의로운 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너희 의는 다 더러운 것과 같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없어서 그 사람이 의롭다 안 받았다.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의예요. 일한 것이 없이 아무런 일한 의로운 일을 하는 일이 없는데 죄밖에 지은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롭인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심 받은 사람의 행복이 되어야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담이 벌거벗고 숲 사이에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만들어 가죽옷을 입혀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줬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가려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죄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의롭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의롭다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제 강조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네?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는 사람은 영혼이 멸망이죠. 멸망.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 전에 영생을 이 땅에서 얻었어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심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나서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의 사랑뿐일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고 영생 얻었고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 그리고 거듭났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났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 그건 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성령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주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던 사람은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어떤 사람 대기업의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은 회장 아들이라는 권세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기업이 자기 거예요. 근데 대기업의 회장 아들 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요새 보니까. 그렇죠? 불행해 그것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니까요. 우리 한문으로 아들 자자 그 다음에 계집 여자 써가지고 아들과 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주었지 딸의 영은 없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리. 혈통이라는 것은 부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거듭났어도 자녀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육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 세례 주고 학습 주고 뭐 영세 주고 뭐 종교적인 행사로 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났어.
부모님께로 난 건 육시고요, 하나님께로 난 건 영이에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면 또 뭐예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6절, 17절, 8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리킨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요. 먼저요, 비둘기보다도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죽은 송양들 떠다니는데 그거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와.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거는. 마귀는 죽은 자들 속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또 1회 후에 비둘기를 다시 널리 보냈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회 후에 또 보냈더니 안 돌아왔다. 왜? 이제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마귀가 역사했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내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 완전히 육체로 탈락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냈더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냈어요. 그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왜? 이제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나를 보낸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들 뭐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뭐 별로 상속받은 것도 없다. 저는 진짜 땡쳐난 분 부모님한테 받은 거 없어요. 부모님이 들으시면 미안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안 계시니까 괜찮아요. 네. 저는 부모님께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고 원망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거든요. 예. 영원한 그 기업을 준비해 놨어요. 세상의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커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잖아요. 그 천사 우리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부잣집에 말이죠, 그 집에 종이 있어요. 충성된 종이 있어요. 아무리 충성돼도 그 집의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사람이요. 예. 천사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건 아니에요. 영광이 다르죠. 천사 우리하고는 영광이 달라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이 땅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떤 희생하는 거 그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령 받았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때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고 제산 받았다는 거 알았어요. 제산 받았다는 거. 영원히 제산 받았다는 거.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배도 그거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받았어요. 알았어요. 그거 믿을 때 내가 영생 얻었잖아. 그거 믿을 때 내가 거듭 받았잖아. 예? 그거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 그거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 예.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가 죽이려니까 저 외삼촌 집으로요. 이제 지금 어머님 명령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처음 부모님 품을 떠난 거예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찬바람 맞으면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불이 들이 사닥다리가 내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깨어서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야곱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알아야 될 것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시자마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계시잖아.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계신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도 크고 귀한데 그 주님이 내 이 몸속에 와 계신다. 이거 참 상상할 수 없네요. 꿈 같은 얘기인데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몰라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 어린 애가요 자기 몸속에요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뭐 안에 어떤 장기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인체 구조를 배우다가 내 안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심장, 하루에 10만 분 이상 뛰는 심장도 있고 뭐 있고 다 있다는 걸 알잖아요. 몰라도 있다고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계셔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안에 계셔.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성령 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전이요, 성전이요, 성전. 예?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성전. 예? 이 안에 계셔. 예? 그 성령이 시기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신다고.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앞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대고 자는 자는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것을 사랑하면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가늠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보다도 이방인들을 좋아하면 그것도 가늠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거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귀중히 여기면 주님이 시기하셔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 원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주님도 나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질문했고 3번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됐다.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잖아요. 독자 이삭을. 이 세상에서 100세 난 아들 이삭이 이제 12살쯤 돼 한참 이쁘게 자라는데요.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한 것이 이 독자 이삭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삭도 모든 것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사랑은 주고받고 해야 되지, 사랑하기만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인격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 시편 18편 1절에 다시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여,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저 멀리 계신 그 안에, 이 안에 계셔요. 예.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나쁜 데 갈 수 있어요? 예.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늘은요 내가 나이트 클럽에 한번 가고 싶은데, 주님은 집에 계셔요. 오늘 피곤하시니까 좀 쉬세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오냐 잘 갔다 오는 거라 그러시겠어요? 나도 같이 갈랜다 하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흔들어 댈 거예요? 주님 모셔가서 한잔 하고 하고 술주정할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함부로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세요. 예?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린지 않아요. 금방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은 택한 백성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왜 왕같은 제사장은?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왕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세상 모든 거짓을 다스려 우리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할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다. 천년 동안 왕노하기 전에 이 땅에서 왕노를 해야 돼. 뭘 왕노하느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먹거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 거짓을 다스리고 물론 주님이 내 안에 왕노를 하심으로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동시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안 돼요.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이 제사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부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예수님은 성전이고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돼요. 제물은 뭐냐? 내 몸이 제물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 그래요. 에베소 3장에.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나는 작은 제사장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제사장인데 제물은 뭐예요? 이 몸이 제물이에요. 몸이. 제물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눈먼 거, 쩔뚝발이, 병든 걸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눈먼 거, 쩔뚝발이 그런 걸 내게 드리느냐? 그걸 총독에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도 안 받는 걸 내한테 바치느냐? 뭘 말해요? 우리 몸이 이제 제물인데, 깨끗하고 흠없는 것이 뭐예요? 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몸과 이 몸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말이죠. 구약에 보면은 엘리의 그 두 아들 제사장,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은 먼저 이거 삶아서 하나님 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사장 두 아들이 제사장이죠. 뭐라 했냐면은 날 것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갈고를 콱 찍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지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가 먹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내 마음과 내 생활이 잘못됐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산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나쁜 취미도 버리고 나쁜 친구도 잘라버리고 나쁜 행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단정하고 깨끗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모든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깨끗이 샤워하고 옷 한정하게 입고 성경 찬송 다 끼고 교회 가서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산제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놀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아주 경건하게 아주 아름답게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상단지인 줄 아느냐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부가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하고 우리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흠없이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할지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체 같으면 우리 마음을 못 들어보시기 때문에 껍데기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뚫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영이 성령이고 진정은 성령 진리예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신분이 제사장이라니까. 또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엇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섬기는 거 주님을 섬겨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회 학교 선생들, 제가 이번에 수양회 때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들 잘 또 일하시대요. 봉사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개미가 간역자도 없으되 열심히 일하고 벌이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요 막 움직이는데 보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 교통 정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주방에서 뜨거운 손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뭐 배식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그 찬양대 찬송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막 침례식 때도 막 뭐 그 돕는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야, 지금 뭐냐?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과 서비스 있잖아요. 봉사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한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것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주님은 목자고 우리를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면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의 양이 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중간에서 멸망하면 그것은 무슨 영생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이 있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아주 비싸고 비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이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 아무렇게나 잃어버리도록 간수하겠어요? 아무리 데나 내버리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기가 불안하면은 그 한국은행 저 제일 안전한 그 지하 금고에다가 보관해 둘 거예요. 지하 금고는 국제 금고티가 땅을 뚫고 와서 훔쳐가는 수가 있어도요. 우리의 생명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비슷한 말 혹시 있어도 그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생명 하나도 잃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잃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마귀가 뺏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영원히 제사함 받았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면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였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고? 기도해봐요. 괜찮은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죄지라고 권해준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권해준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애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값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갚았어요. 영원히 갚았다는 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 죄 지을 기질이 남아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아직 있어요, 속에. 옛 성품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켜요. 이제 그건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고. 점점 고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가를 영원히 없애 주셨고,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없애줘요. 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거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변화도 없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구원일까요,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아무렇게나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두라. 그건 지옥 가려면,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철저히 악해지고, 철저히 더럽고, 철저히 거짓되고, 지옥 갈 차비를 다 준비했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게 하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똑같이 세상 살아도 우리는 모든 게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 로마서 5장 1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대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돼야 돼요. 죄 지면 교제가 깨져, 화평이 깨져요. 그럼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 돌이킨다는 말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하겠어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죄, 큰 죄를 지으면은 그런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 거기에 상당한 징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징계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징계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다 징계란 말이 아니에요. 징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나는 것도 징계로 병나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징계로 막 쫄딱 망하게 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어도 함부로 못 삽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시고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버려주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몰래 숨어서 죄 짓도록 하나님이 놔줄 줄 압니까? 안 놔둡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철저히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가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바라면서 무럭무럭 자라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으면은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변화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과 신앙생활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온갖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